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세상이 볼 수 없는 감사에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더해 주셔서 감사하다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세력을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당대의 영적 거인인 다윗이 처참하리만큼 무너지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간접 살인하는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셔서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차하면 다윗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놀라는 것은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적어도 1년 이상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한 성읍에 한 사람의 부자와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힘이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경노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죄라고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즉시로 꼬꾸라지듯 회개합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을 찔렀고 잠자고 있던 다윗의 영을 불방망이 치듯 깨트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통렬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압축되어 있지만은 시편의 많은 기록들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미혹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거의 1년이 넘도록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이전에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했던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기까지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간혹 인간 세계에 영원히 풀지 못할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풀지 못하고 사람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과연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짐짓 무시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었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속에 묻혀서 덩달아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뛰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런 절대 진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두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는 죄이고 둘째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평생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회개라고 하는 죄사함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가 쓴 참회의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도록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 훗날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이렇게까지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2절로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어떤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처럼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평생을 은총으로 갚으십니다. 저는 시편 30편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남은 인생 영적인 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원치 않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죄송해서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아니하는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염치불구하고 아무리 죄송하고 송구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 용서를 비는 자녀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노여먼 잠깐이요 평생을 은총으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이후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회개할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버지 영적인 의식이 영적인 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이 영적인 감각 내 죄를 볼 수 있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아무리 소원하고 몸부림쳐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이겨내고 아버지 회복되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1년 동안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영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깨우치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둔감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적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회개할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뭔지를 포기해 주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적 감각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남은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죄에 대하여 잠깐 노여하시지만은 평생을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게 지금 아무런 일이 없기에, 아무런 징계가 없기에, 누군가 내 죄를 나단선이 지적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둔감함, 아버지 죽은 자들 속에 누워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죄들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뭔지 포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전에 아버지 반드시 내가 처리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진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이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득감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두려움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제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